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이제 8번째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될 것인데, 원래는 에덴 동산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또 사람과 또 사람들과 사이에 막힘이 없고 전혀 소통이 다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 이 하나님과 아담의 이 마음이 막히죠. 그 다음에는 이 아담의 아들 가벨과도 가인과도 말이 잘 안 되고, 또 나중에 그 아벨과 가인도 마음이 안 통하고 서로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믿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고는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일으켜도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라도 우리가 살아남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이 백성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므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방책을 해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려요.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이 되니까 흩어져서 지금 세계의 각종 이렇게 언어로 흩어진 거예요. 원래는 이게 올라가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한 민족이었고 한 언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죄를 말미암아 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 언어의 통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사도행전 2장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이 각종 방언을 말하게 돼요.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방언 통역함을 다해 주는 거예요. 각종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메대인 바다인 메소포타미아 한 15개국에 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모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난곳 방언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배웠던 언어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난곳 방언을 이야기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가 되는 이유가 각종 방언들을 말하면서 이 하나가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각종 방언 말함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봐야 이게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방언이 있고 천사의 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방언은 이 지상의 언어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메대인, 바다인, 메소포타미아, 로마인, 거리대인 15개국에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들이 난곳 방언, 그러니까 지상의 언어들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천사의 말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 이게
천사의 말이라 하늘의 언어예요. 그래서 알아듣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는 그런 저게 무슨 말이고 저는 언어거든. 그거는 어떻게 지상의 언어라기보다는 하늘의 이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이 방언에는 크게 이 지상의 말과 하늘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중국말로 뭐 어떤 부족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들은 보면 이 지상의 언어다기보다는 이 하늘의 언어, 천사의 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그거는 또 방언 통역함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알겠는데, 근데 이 또 방언을 말하는 자가 또 하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이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럴 때 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자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죠. 자기 덕을 세운다 말이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은 자기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그래요. 자, 이 방언을 할 때 이 은사로 줄 때 나중에서 조금 더 있다 하겠지만 이 전쟁을 할 때가 있어요. 전쟁을 하는 거는 근데 내가 허약해 가지고 내가 뭐 병들어 있고 내가 연약해져 있으면요 전쟁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기 덕을 세운다 이 말이 자기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야.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충만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방언을 1시간, 2시간씩 하면은 충만해지는 이유가 그런 거야. 자기 덕을 속 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거야. 이 이사야서 28장에 11절 11절 이렇게 보면은 이 방언을 하면은 자기의 속 이게 상쾌함이 든다 그래서 이 상쾌함.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전심으로 1시간 2시간씩 하고 나면은 영적으로 내가 강건해지고 상쾌함이 오네. 우리가 어떤 때 그 목욕하러 가서 목욕을 하고 나올 때 이 상쾌함이 있잖아요. 이 육적으로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1시간 2시간씩 방언으로 깊이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은 영적으로 이 상쾌함이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에는 여러 가지 방언의 종류가 있어요. 아까 천사의 말, 이제 이렇게 지상의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방언을 찬양하는 이런 방언이 있어요. 방언을 할 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건면하고 위로하는 방언이 있어요. 방언을 기도를 해주다 보면 뭐 방언을 하고 통역할 때 이 건면하고 위로해주는. 근데 어떨 때는 이 책망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애통해서 하는 방언이 있어요. 어떤 때는 또 막 전쟁을 하는 이런 방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 뭐 방언은 끝났다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모르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방언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저도 찬양할 때 하는 방언과 전쟁할 때 하는 방언이 달라요. 찬양할 때는 뭐 이참 아름답게 그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방언들을 해요. 그는 전쟁할 때 보면은 피카타코파티 피카코타야 시카타타 도키타타 파파시티 이러면서 막 그 진짜 어떤 때는 따발총을 쏴는 것처럼 막 그 전쟁하는 그런 방언들을 이렇게 할 때들이 있어요. 막 애통해서 막 그 진짜 구로하면서 하는 그런 방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언의 각 종류가, 그래서 각종 방언 말함을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언은 뭐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할 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는 믿는 사람들이 다 병 고칠 수 있으면 특별히 병을 잘 고치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한다 그랬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저는 보니까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새 방언을 해요. 이번 우리가 5월 19일 날 부처 날이라고 뭐 공휴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1일 생일을 했는데 저 아산에 있는 부부가 왔어요. 근데 이 남편이 방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제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근데 워낙 사모하다 보니까 이 친구에게는 은사로 일어나면서 통역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뒷날도 안 가고 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가 방언하는 걸 통역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통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 교인들도 막 통역을 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 만족한다 그랬어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셰방 그때 이제 이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왔는데도 이 방언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15개월 때 방언을 했다. 이게 어린아이의 입술로, 젖먹이의 입술로 권능을 세운다. 젖먹이 그 입술에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방언이 통역이 되면 예언가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손녀는 14개월 때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란다는 거예요. 그 아이 14개월 때 자기가 아직 뭐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그런 것들도 잘 모르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따라할 정도인데, 그러나 이 아이가 이 새 방언을 하면서는 분명히 이제는 믿는다는 것들이 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알죠. 그럼 14개월 때인데, 여러분 조금만 더 성경을 보면요, 세례요한은 뱃속에 6개월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 뱃속에 있는데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의 깊이는 모르면 모르는 건데 알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새 방언을 하는 방언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야기하는 이 방언은 은사로 나타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뱅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아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아니 이 말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제 은사를 방언을 별로 안 좋아하고 부정하시는 분들은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 다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때 순복음에서 방언 못하면 뭐 이 구원도 못 받았다 그런 식으로 방언을 누구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방언 못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은사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이는 표적이다. 새 방언은요 다 해요. 안 할 자기가 그걸 제가 보니까 못하는 사람은 신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끝났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목사들도 안 해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부정적인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거의 잘 안 해요. 그러나 사모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는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고 이 방언이 어떤 식으로 자기에게 임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한다면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하루 은사 집회할 때 참여하기를 권면을 하고요. 자 여기서 다시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랬잖아. 자 마가복음 16장에 다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 끝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자 그 다음에도 다 새 방언을 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그런데 다 방언의 은사를 하는 자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 방언의 은사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언들이 있고 이 특별히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로 하는 방언들이 있어요. 그는 이게 아는 사람은 들어보면 알고 이 사람에게 삶에서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거의 새 방언을 해요. 근데 내가 방언해도 뭐 특별히 은사가 안 나타나네. 뭐 특별히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방언이 별거 아닌 것처럼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새 방언을 믿는 사람이 주고 이걸 계속 안 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하면은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방언을 준 사람이 하루 1시간 내지 2시간씩 3시간씩 사용하면 능력이 완전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방언의 은사를 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방언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가 기뻐하면 통역을 할 수 있어요. 통역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끝까지 다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더욱더 큰 은사를 너희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이어서 더 큰 은사가 있고 적은 은사가 있다는 것, 그 말이 아니라 그 은사를 더 풍성하게 내가 사용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도 더 깊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방언을 하는 사람도, 병 고치는 사람도, 뭐 정규 목사님이 20% 30% 자기 고쳐진다 그랬는데 그게 50% 60% 고쳐질 수 있도록 더 자기 그 은사를 사용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이 통역하며 은사도 이 방언의 종류가 이 크게 지상의 언어, 이 또 하늘의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방언의 종류 가운데서도 이런 찬양을 할 때 쓰는 거나 이 건면하고 위로할 때 쓰는 거나 이 책망하고 안타까워서 애통할 때 하는 방언이나 전쟁할 때 하는 방언이나 이 방언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새 방언, 그냥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새 방언이 있고, 특별히 고린전서 12장에 은사로서 하는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종 방언 말함이 은사라 그래요. 이 각종 방언 말하면
방언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그랬어요. 그 말뜻 가운데 자기는 오랫동안 말을 한다는 방언을 사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아마는 여러 종류로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수십 가지 뭐 저는 몇 가지를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깊이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이 방언의 이 깊이와 넓이와 진짜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기도할 때마다 체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각종 방언 말함이 더 풍성해지고 또 방언 말하는 사람을 풍성하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풍성하게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할 통역함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또 통역이 되고 일어나는 것인지 그때 가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롬.